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천년기, 첫째, 둘째 부활과 사망에 대한 그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몇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과 관련된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어떻게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며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죠. 오늘은 그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들은 마지막 심판과 관련되어서 그 영혼이 타는 불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음부와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심판 개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인간 본질과 또 인간 사후세계에 대한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18세기에 보면 18세기에 이름난 신학자의 설교자였던 그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사망한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 고통받는 일 외에 그들이 그곳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이 한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갇혀있다. 불의 큰 파도가 그들의 머리 위에 넘시 그릴 때면 그 머리와 눈과 혓바닥, 손, 발, 허리, 그들의 활력이 영원히 벌겋게 녹아 흐르는 불꽃, 또 바위라도 녹이는 불꽃 속에 휩싸여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단 한순간, 단 하루, 단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혹은 100년, 아니 수억 년을 두고 영원히 끝도 없이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의 개념이 이런 것이죠. 영원히 불타는 개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런 지옥 개념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뭐 대단한 그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기초해서 이런 지옥 개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저 세세토록 불타는 것, 영원한 불, 영원한 형불의 불, 이 이야기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불탄다라는 그 개념 안에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지옥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심판 개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고행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고 계시는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심판 자체도 온 천연계를 질서로 하시는, 또 진리 안에서 하시는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영원한 또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이오니스라는 그런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온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말이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계시록에서는 세세토록이라고 사용되었지만 그 마태복음 13장 39절이나 또 에베소서 1장 21절,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뭐 히브리서 5장 6절 등에서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이나 한 세대, 또 한 시대를 표현하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심판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라는 말, 그 말이 다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아이오니스, 이 아이온의 형용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 당시에 그 호모섹스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그 멸망과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때 내린 영원한 불은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죄로 만들기까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내려진 그런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졌습니까? 확실한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불이 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영원한이라는 말은 그 시대,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죄로 만들어져서 그 죄의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이 영혼이라는 말을 헬라 아이온이었는데 이 말과 연결되는 구약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유월절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풍속 속에는 남종들이 자신이 선택하면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는 자원하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영영이라는 말도 올람입니다. 헬라 성경의 아이온과 같은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영영이 섬긴다, 영원토록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다 하는 그 세대까지. 그래서 이 말은 제한된 수명을 가진 종이 제한된 수명을 가진 그 상전을 자신의 세대 동안 온전히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권위 있는 이 헬라어 표준 사전들이나 또 성서 주석학자들도 일치되게 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이온과 또 올람이라는 말, 이 말을 인간의 한 세대, 한 평생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그 세세토록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용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온, 올람이라는 말이 이렇게 인간의 한 세대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가 100% 그렇게만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인간의 한 세대, 한 개인의 한 평생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원한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된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젠가 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속성을 수식하는 말로 사용될 때에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원한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인간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면은 인간의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관련되면은 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은 주어인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영원토록의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단어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라고 기록했던 것도 결국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완벽한 치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토록 타오르는 불이라는 말은 완벽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토록 남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오랫도록 영원토록 다시는 기억됨이 없는 그런 죄의 처결이 있은 이후에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심판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 그 내용과 결과가 완전하고 확실할 것을 강조하지 시간의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 밑에서 태어나고 또 몇 년도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거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저 은혜 안에서 그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생들이 죄 중에 태어나서 살면 몇 년을 살까요? 80년, 90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끝까지 거절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80년, 90년 살면 죄를 지어도 80년 하고 90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1000년, 만년, 또 수백만 년 영원토록 불타고 그리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합리적인 심판입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심판을 갖고 있으면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불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심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더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하늘나라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두 번째 개념은 지옥에 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음부와 지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구약에는 31번, 신약에는 2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총 4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31번 지옥이라고 언급되었는데 그 단어는 유일하게 한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6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1번은 지옥으로 번역되었고 또 31번은 그 무덤으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3번은 구덩이로 번역되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음부로 번역되었던, 지옥으로 번역되었던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서 불타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저승 같은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나 악인 할 것 없이 다 죽으면 가게 되는 유택,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이 단어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그 윌터라는 신학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에 사용되었던 스올이라는 이 대부분의 묘사들은 무덤과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는 그 지옥의 의미로 그 번역될 수 있는 단어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무덤의 개념의 단어가 있지 영원히 불타는 개념의 지옥의 단어는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신약 성경에 23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23번의 기록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10번은 하데스, 12번은 게헨나, 1번은 타르타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보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 그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던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스올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데스와 스올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같은 용례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무덤에서 발견된 묘비들을 보면 무덤을 뜻하는 그런 묘비에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번역되었던 신약 성경 23번 중에
10번 지옥이라고 언급되었던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라는 말은 12번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이 대부분 다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헨나라는 말을 언급하시면서 그 마지막 날 심판을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이 게헨나만이 불타고 있는 지옥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헨나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이 게헨나라는 말은, 게라는 말은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고, 또 이 헨나는 흰놈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게 흰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 개념을 이야기하실 때 왜 흰놈의 골짜기 개념을 이야기해서 그 게헨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게헨나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몰렉신에게 불살라서 바쳤던 그 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라고 칭하면서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를 쫓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은 그 골짜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또 죽은 짐승들의 시체를 그곳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 온갖 오물들과 쓰레기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날마다 그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죠. 그곳에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또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장소가 이 역사적인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사코 거절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완고한 사람들을 질책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살육의 골짜기 게헨나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의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그 마지막 날 악인들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서 마지막 그 심판을 받게 되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있을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내려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심판,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토록 남는 그 심판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게헨나, 지옥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영원히 불타는 개념의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의 개념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 지옥의 개념이란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하게 처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르타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라는 말씀에 사용된 말이, 이 지옥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타르타로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옥에 던져라는 말의 그 의미는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그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는데, 지옥이라는 그 단어와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타는 심판을 받는 그런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지막 날 사단이 결박되어서 갇히게 되는 그런 어두운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영영이 타는 불에 관한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개념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패러다임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영원히 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나는 불타겠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성경적으로 말씀을 읽어도 조금만 이상한 말씀을 발견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어서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 사후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 지옥 개념을 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살지 않습니까? 영혼의 개념 때문에 이 지옥 개념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사후 세계와 관련된 영혼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루아흐, 또 네페시 하야, 그 푸뉴마와 푸슈케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하면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이 되죠. 그래서 수학 공식으로 다시 바꾸면 생명에서 생기를 빼면 흙만 남게 된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흙이라고 할 때 흙은 아파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에는 인격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그저 땅의 미세한 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생기는 루하흐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호흡, 바람, 기운, 숨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후 하고 내쉬면 바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숨이 나가죠. 그 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흡. 이 루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89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389번 사용된 이 루하라는 동일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호흡, 생기, 기운, 정신, 마음, 신, 영 이런 말들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는 하야와 또 숨쉬다 할 때 동사 나파시를 합쳐서 그 나파시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체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남는 건 흙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곳에는 인격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는 푸뉴마와 푸시케가 있는데 이 푸뉴마는 그 히브리어 루하와 같은 뜻입니다. 바람, 생기, 생명. 그리고 네페시 하야는 푸시케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푸시케는 전인격적인 생명체죠. 그러니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영혼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살아 숨쉬는 인격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은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죽는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호흡을 새로 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영혼이 어디 가서 막 심판받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영혼이 어디 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도 맞이하고 한다. 이런 엉뚱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니무롯이 만든 태양신 문화에 있는 것이죠. 니무롯이 죽은 이후에 태양신으로 환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환생해서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 그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교적인 개념이고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등진 인류 역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적인 온전한 개념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흐리지 않는 참 진리를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펴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따라 인도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 있는 성도의 삶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